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12년간 겪었던 고통과 인내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과 또 주님을 만남,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고통과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하이모루사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썼는데, 단어적 의미는 피를 흘린다, 그런 뜻입니다. 70인경에 보면은 레위기 15장 33절에 이 하이모루사라는 단어를 그 월경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혈루라고 하는 이 병이 여성의 하혈의 병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세 가지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생활에 대한 불행입니다. 연령적으로 봐서 이 여인이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걸로 보면 아마 결혼을 했으나 실패를 하지 않았나, 또 자녀가 없는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 여성으로서 이 하혈병을 앓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가정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인데,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 같은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불치병일수록 비방이 많고 민간요법이 많아요. 2000년 전의 의술로 이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을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쳐준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고, 그 때문에 돈도 없앴고 또 고통은 고통대로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몸이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다니면서 할아버지 병세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논에 가서 가래풀이라는 걸 뽑아다가 삶아서 드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갖다 삶아서 이렇게 드리면 또 싫어하시면서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또 해왔다고 잡수시고, 한 번은 또 막 화를 내시길래 보니까 어디서 소똥을 주워다가 삶아가지고,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이 사람 똥을 먹으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혈루라는 병에 대해서 옛날에 알려진 처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전 하나 무게의 알렉산드리아 나무진과 명반을 갈아 포도주에 섞어 마시울 것, 또는 이제 파사의 마늘 한 대를 포도주에 넣어 끓여서 마시울 것. 여기까지는 이제 좀 그래도 약 같은데, 그 다음 치료는 좀 이상합니다. 환자를 두 길이 갈라지는 곳에 세우고 오른손에 컵을 들게 한 후에 누군가 뒤로 와서 깜짝 놀라게 하며 너의 혈루에서 일어나라 하고 외칠 것. 7 도랑을 파고 매 도랑에 4년 미만의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 태우고는 환자에게 포도잔을 들고 도랑 위에 앉게 한 후에 도랑을 하나씩 옮겨 앉을 때마다 너의 혈루에서 일어나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12년간 계속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으니까 고생도 많이 했고 돈도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이제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이 병이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병에 속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 문둥병, 나병이나 또 이런 피를 흘리는 병, 이런 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부정하게 여겨졌냐면 이런 사람 자신이 부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런 사람이 앉았던 의자나 침대도 부정하고 이런 사람이 음식을 먹은 그릇도 부정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은 사람도 부정하고 이런 사람이 음식을 먹은 그릇을 가지고 먹은 사람도 또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접촉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또 이런 사람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모이는 자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고통이 길어지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나 같은 건 더 살아서 뭐하나. 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자포자기도 합니다.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간이에요.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충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그러면 12아들 참 많다는 뜻이죠. 12지파 그러면 또 아주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년의 고통 그러면 이건 아주 충분하리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은 그가 결코 자기 삶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없습니까? 돈 떨어지면은 인생 포기하고 병 들었다고 인생 포기하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좀 못한 자기 핸디캡이 좀 있다든지 약점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인내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적어도 12년 동안 그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참 인내하고 견뎠다는 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고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가하면은 아주 그냥 나가 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고통을 견딜 줄 아는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여인이 다만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 운명이다 라고 체념했더라면 그는 운명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의 노력입니다. 요즘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죠. 말아톤입니다. 제목이 왜 말아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내용은 이제 장애인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약점이나 부족이 있을 때 그것에 눌러앉거나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고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모든 자기의 목표를 다 걸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들과의 교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제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저는 전에 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만원 버스 타면요. 요즘 사람은 상상 못해요. 막 가방 들고 올라가면 가방은 이쪽에 있고 몸은 저쪽에 가 있고 그런데 차장이 그냥
문도 안 닫고 나서는 오라이 그러면 그냥 운전하는 분이 차를 막 비스듬하게 한번 이렇게 옆으로 몰면은 싹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몸을 맨날 부딪히는 사람이 아무 나도 상관도 없는 사람하고 맨날 몸을 부딪히고 그냥 그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몸 부딪히는 사람 많은데요. 마음의 교류가 없으면 아무 상관없죠.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요. 주님과 만남, 교제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적어도요, 3가지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주님은 이 여인이 다가올 때 이러한 난관들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첫째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핸디캡입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런 사람은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랍비로서 알려져 있는데, 랍비가 여인과 접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특히 이런 부정한 병을 가진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실 때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핸디캡이 있든지 다 남이 볼 때 부족하다, 저 사람은 참 연약한 사람이다, 좀 누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장애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리가 흔히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수가성 여인은 실상은 유대인들이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북왕국이 망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전부 외국으로 이주를 시키고, 외국인들은 그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고방식에 이방인과 혼혈된 혼혈족이다, 잡종이다, 피만 섞였으면 괜찮은데 종교적으로도 잡종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접촉을 기피하던 그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 중에도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결혼을 6번 한,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이 안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소문과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못 만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인데, 그래도 주님은 기꺼이 대화를 나누시고 만나주셨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나 또는 마태와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전과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전에 알려진 어떤 그 절도범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최근에 또 한 번 또 무슨 절도를 하다가 붙잡히셨는데, 근데 이분이 한때 교회를 출입하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이제 그것이 또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전과가 많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 교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전과가 아무리 많든지, 그 죄질이 나쁘든지 적든지 그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정말 중심에서 또 회개하고 나오시면 또 만나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꺼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이 여성이 주님을 만난 시간적인 상황인데, 사실 주님이 가장 바쁜 시간에 만난 겁니다.
주님을 초청한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고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모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건이 어디에 껴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 집으로 바쁘게 가시는 길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려고 할 때 제일 거절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빠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빠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바쁜 시간에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시간적인 제한을 두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떤 일을 업무 중이라 할지라도 항상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동시 접속을 너무 많이 하면 다운이 돼버리죠. 또 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남자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그 윈도우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멀티태스크라고 하나요?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사실 그 머리 구조가 동시에 몇 가지를 하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 보면서 TV를 보면서 뭐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밖에 못하고 딴 건 못하는데 여성들은요 3가지 4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극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얘기도 껴들면서 그리고 또 대화를 해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한 4-5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남자는 한 사람 말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동시에 다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야 나는 누구를 먼저 만나니까 너 스케줄에 없다. 그런 건 없어요. 항상 누구나 다 동시 접속이 가능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만날 시간이 언제냐면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또 3번째로는 수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는 길 한복판에서 만나신 점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그랬어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니까 이 장소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집에 뭐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회당에서 만난다든지 좀 이렇게 격식이 갖춰진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야 그게 정상인데 사람이 막 밀고 밀리는 그 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 때와 장소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장소를 보면은요, 사실은 성전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장소가 더 많아요. 뭐 우물가에서 만나신다든지, 시장 바닥에서 만나신다든지, 무슨 사무실에서 만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동묘지에서 또 사람을 이렇게 만나신다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 주님은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실 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항상 우리 주님을 기꺼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나타나 주셔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큰 천막을 쳐놓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천막을 한 5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천막이에요. 그 기계로 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그 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녁 한 해가 지면은 7시 지나서 전도 집회가 막 열려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전도지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마이크로 그냥 오늘 저녁에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리고 시장 바닥으로 다니면서 하고 저녁 때는 이제 그 텐트 안에서 이제 집회하면 참여하고 또 집회 끝나면은 거기서 자면서 텐트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텐트를 지키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 사람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보면은 막 또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참 그래도 교회에 최소한 몇 년 다녀가지고 저렇게 기도도 좀 유창하게 하고 또 은사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하고 싶은데 왜 안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같이 초면에 뭘 주시겠어요. 그래도 몇 년 경력이 있어야 뭘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고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우연히 이제 전도사님 앞에서 했더니, 김 선생도 오늘 저녁에 당장 하면 하나님께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리 청년 한 서너 명하고 같이 저녁에 배불리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배불리 먹고 시작을 했어요. 순댓국 2그릇 먹고 딱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9시 지나서부터 계속 새벽까지, 새벽 기도가 한 4시, 5시 되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틀째도 또 다시 집회 끝나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틀째 기도하는데 새벽 한 3시쯤에 우리 앉아서 기도하던 청년 셋이서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같이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고 마음에 또 이런 아주 감동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의 그 한 획기적인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생각한 것이, 야, 나 같은 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은사를 주시겠나.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믿음의 2가지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제1법칙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믿음의 제2법칙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법칙은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법칙이 교회 안에 많이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나하고 사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미안해서 기도를 못 하신다든지, 미안해서 요청을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래요. 뭐 좀 사귀다가 좀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부탁하면은 좀 이제 의심받습니다. 뻔뻔한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사귀었어도요, 별거 다 요청하셔도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만나는 즉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맡기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입속에서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엘레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 이 엘레겐이라는 말은 자꾸 반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을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옷만 만지자, 겉옷만 만지자, 그러고 간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결의가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옷깃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밀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 신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들통나면 내 병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 부정한 여자가 왜 예수님께 다가가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수모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각오를 하고 간 거죠. 가는데 그래도 예수님 앞쪽으로 가서 얼굴은 볼 수가 없고, 혹시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요.
뒷가로 가서 몰래 만졌습니다. 이 만진 부분이 옷깃이라고 했는데, 옷가. 정확히 말하면은 랍비들의 그 옷가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이 달고 있는 그 술이 있습니다. 옷깃의 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옷가에 술을 달게 했거든요. 청색실로. 그 술을 만진 겁니다. 딱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자기가 그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자기 병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하자면 내 병이 나아서 놀라운 그 순간에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몰래 와서 그것도 뒷으로 와서 살짝 만졌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주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리저리 미는데 어떻게 그러면 몸을 안 만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짜증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분명히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배터리에서 무슨 전기가 쑥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나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서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래 만졌습니다. 자기 상황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실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이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열심도 있고, 우리에게 인내심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제일 부족한 것이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자꾸 깨져요. 우리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100% 다 의뢰하고 맡기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오늘 주님께 모든 삶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적어도 이 여인은요, 3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는 육체의 혈루병, 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안히 가라. 평안. 따라 안심하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었어요. 이제까지 수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 마음의 고민이 해결이 됐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치료를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파네아스 출신의 여성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런 기적적인 체험 후에
그의 출생지에 그녀의 동상과 예수님의 동상이 주후 300년경까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여인에 대한 기록으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울면서 따라가고 또 자기의 수건으로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행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 베로니카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여인,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생애를 드렸던 귀한 여인으로서, 믿음의 여인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12년간의 긴 질병의 고통을 견디고 인내로서 참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통이든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에 있는 삶에서 더 나아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요. 또 더 나아지기 위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그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에 참석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교회 행사에 참여했다든지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마음 중심에 모셔서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모든 난관을 다 관용으로 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다 관용하시고 만나주셨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이 밀리는 자리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